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면, 우리의 인생이 편안한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외통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인생의 외통수를 경험하는, 목회의 외통수를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 외통수 같은 상황에 그 순간에 오늘의 말씀이 딱 떠오르셔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던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던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은 생겨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긴다니까 한 분도 아멘이 없으세요. 그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뭐냐면 그 똑같은 어려운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가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22절부터 34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앞에 부분에 보시면 18절 말씀 나올 겁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소리가요, 기가 막히게 맞는 얘기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는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귀신 들린 여자가 하기 때문에 설교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네, 내가 고쳐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재미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쳤어요. 근데 얼마나 잘 맞히냐면 귀신같이 맞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귀신 들렸으니까 뭐처럼 맞히겠어요? 귀신같이 맞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절대로 점 보는 데 가지 마세요. 귀신같이 맞춰도요 그냥 귀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만 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맞히니까 그것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돈을 줬는데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점을 쳐주는 조건으로 돈을 줬지만 그 돈은 누구에게 갔어요? 주인에게 갔어요. 근데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부터 점을 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같이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뚝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왜 내 수입을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해요. 그럼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해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수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발하는 내용은 또 달라요. 뭐라고 했냐면 21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수입에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요, 이상한 것을 가리켜요. 이상한 것을 전도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고발할 내용과 전혀 다르게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길을 가시다가 저 그렇게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보고도 모른 척해. 인사도 안 받아. 뭐가 기분이 나쁜지 인상을 바짝 쓰고 쌩하고 지나가더라. 예,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눈이 많이 나빠요. 그나마 노안이 진행이 돼서 눈이 조금 좋아졌어요. 전에는 더 나빴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경을 끼고도 0.5 이상 시력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안이 와서 그래도 조금 낮아서 0.7까지 나와요. 안경을 끼고. 안경을 껴도 0.7이에요. 근데 제가 길을 갈 때는 목적지만 생각하고 가요. 제가 두리번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어디 있나, 뭐 하나 이렇게 보고 다니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목적지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안평역에 제가 가야 돼요. 지하철역을 빨리 타야 돼요. 그러면 그 지하철역만 생각하고 가요. 그러면 제가 지하철역만 생각하고 가면 얼굴이 어떻게 하겠어요? 좀 굳어지겠죠. 웃으면서 지하철역만 생각하고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멀리서부터 와 목사님 오시네 인사를 해야지. 근데 제가 인상 쓰고 싹 지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인사도 안 받으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야기할 때도, 부부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막 내 말을 오해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억울한 상태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면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억울하게 생겼어요. 억울한 정도만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래서 매로 쳤어요. 매로 두들겨 팼어요. 매로 막 때렸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24절과 25절을 따로 띄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맞은 것도 억울한데,
갇힌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깊은 옥이에요. 그냥 옥도 아니고 어떤 옥이에요? 깊은 옥, 지하 감옥에. 그것도 제일 지하에 처박혔다는 거예요. 이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넘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쓸려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근데 습기가 많은 곳에 있으면 그 상처가 계속 아프겠죠. 쓰라렸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맞아가지고요, 몸에 상처가 난 상태예요. 등허리에 상처가 난 상태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채찍으로 때렸을 거예요. 그러니 등허리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깊은 감옥이 습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상처가 쓰라렸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깊은 옥에 집어넣은 것만 해도 그런데 또 뭐가 있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발에 차고를 채웠어요. 발을 묶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꼼짝 못하게. 아니,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쳐줬는데 두들겨 맞았죠. 깊은 옥에 들어갔죠. 발에 차고까지 채워졌어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재수없는 인생이에요? 그쵸, 재수없는 인생이죠. 어떻게 이런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외통수 맞은 인생이에요. 깊은 옥이라고 하는 건요,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에요. 발에 차고를 채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감옥에서조차도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근데 25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듣더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래서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들었어요. 제수들이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좀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잠 좀 자자, 잠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어. 여기 너희들이 전세 냈어? 왜 이렇게 떠들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와서 시끄러워 죽겠어, 좀 조용히 좀 해.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주눅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요즘 기독교인들은 참 염치도 없어. 기도하려면 대낮에 해야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언제 했다고요? 한밤중에 남 잠 잘 잘 만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기에는요, 가장 듣기 싫을 때. 잠을 좀 자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찬송까지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외통수 같은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딱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순서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사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사실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특별히, 왜 그러냐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외통수를 맞은 것 같은 목회 현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럴 때 어떨 때는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전기요금을 못 내가지고요, 도축장이 계속 오면 3개월 도축장이 오면요, 전기를 끊겠다고, 몇 월 며칠이나 끊겠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마지막 도축장을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고지서를 이렇게 들고 강덕상에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지서를 갖다 놨어요.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월 며칠 날 이제 전기 끊깁니다. 이제 예배도 못 드려요. 불도 안 들어오고요. 보일러도 안 되고요. 마이크 시설은 당연히 안 되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도 안 나와요. 너무 그런 일들이, 힘든 일들이 지속이 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고지서 갖고 와서 하나님께 앞에다 놓고요.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진짜 한숨만.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한숨을 몇 번 쉬고 나면 그래도 조금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숨이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을 못했어요.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맞아가지고요, 등허리에 상처가 잔뜩 났습니다.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숨을 쉬다가 신음소리를 내다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도하다가.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 그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죄수들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내 억울한 상황을 알고 계셔. 그 마음의 위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려웠을 때 그거를 알고 있었으면 찬양까지 갔을 텐데 그걸 몰랐어요. 한숨 쉬다가 처음에 원망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제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고지서를 가지고 제가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날이면, 내일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전기를 끊는 날이에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장로님들이, 연합하시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선교비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줄까, 어떤 교회에 선교비를 내려보낼까 하다가 목사님 교회 얘기를 듣고 내려보내드릴 테니까 통장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얼마 보낸다는 얘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장 가서 딱 찍어보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3개월 동안 밀린 전기값만 딱 오더라고요. 3개월 동안 밀린 전기값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냈더니 다시 통장은 제로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전기 안 끊기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찬양하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깊은 옥에서 발에 차고가 찌어져 있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25절에 그가 신음소리를 내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소리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소리 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의 힘이 생겼고요, 찬양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죄수들도 그 능력에 눌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요 25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5절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오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앞에 신음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내 고통하는 그 고통의 절규의 소리가 나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한숨 쉬세요. 아프다고 신음소리 내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요. 기도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찬양만 부르면요, 개척교회 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때마다 때를 따라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신음소리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신음소리도 내보시고요. 한숨소리도 내보시고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데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극적으로 좀 크게 조금 더 크게 힘있게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토가 움직였어요. 깊은 옥이 흔들렸어요. 문이 나를 가둬놨던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들이 저절로 다 열렸어요.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차고가 매인 것들이 다 풀렸어요. 이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자에게 너 깊은 옥에 있니? 내가 그거 흔들어 줄게. 너를 꼼짝 못하게 하는 문들이 있니? 문을 열어줄게. 너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내가 다 풀어줄게. 그래서 매인 것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기도와 찬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옥토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그럼 도망 안 간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그건 좋아요.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안 도망갔다고 쳐요. 다른 예수들은 왜 안 도망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하심이에요. 저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간수들이 도망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너무 놀랄 만한 일이 갑자기 생겼으면 사람이 멍해지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도 당당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릴지라도 너는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거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제 나 큰일 났다. 간수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결하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간수는요, 자기가 맡은 죄수가 도망하면 그 죄수의 목숨값을 자기가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나 나중에 문책을 받아서 죽나 똑같으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느냐?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멋있게 들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다 우리는 바보니라. 도망도 못 가는, 온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져도 우리는 도망 못 가는 바보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계획하심이 뭐냐?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누구? 간수와 간수의 집안을 영원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오늘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 죽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29절에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들어와서 엎드려 묻습니다. 아유, 당신들은 이곳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도망도 안 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걸 다 풀어져도 도망도 안 가고 나 여기 있으니까 너 죽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31절 말씀,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귀한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믿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얼마나 걸려요?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예수를 믿을까요?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어떤 분은 10년 걸렸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고래 힘줄이에요. 아직도 안 돼요. 30년을 기도했는데.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으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예수님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랬더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더니 그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가족,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신음소리를 내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 옥문을 다 열어주시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남겨둔 이유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사도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요, 조금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볼게요. 연관성이 있나 없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계속 방해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와서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혀요. 맞아가지고 힘들어요.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고요. 발에 차고를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음소리가 바뀌어서 기도소리가 됐고요. 기도소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됐더니 기적과 같이 감옥문들이 다 열리고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렸어요. 근데 도망도 안 가요. 도망 안 가고 있었더니 간수의 가족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족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이 이어진 것일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시려고 해보세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인생의 외통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외통수가 딱 생겼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인생의 외통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시작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